오늘 작은 자를 영접하는 대화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렇게 성도들,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기도할 때에 몇 년 전부터 저한테 큰 그 아픔, 안타까움이 있는데 뭐냐면,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는데 진짜 서로 행복하게, 정말 마음껏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많지 않구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기도의 제목이 되더라고요. 그냥 우리는 별 문제 없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서로 많이 사랑하고 거친 세상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아프고 그게 은밀한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 기초가 분명히 대화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말 때문에 행복하고 말 때문에 싸우거든요. 우리는 평생토록 말을 합니다. 근데 평생토록 말을 하는데 말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받고 위로받고 행복을 누리고 그러기보다 말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말을 안 하는 게 더 행복한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래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대역이라고 하는 가정대화혁명, 그냥 제가 붙인 제목인데 더 좋은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가정대화를 바꿈으로 정말 우리 인류의 삶에, 인간의 삶에 행복한 삶을, 혁명과 같은 삶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시온 형제 결혼한다고 하지만 실은 걱정이 되잖아요. 이것이 축하할 일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시온 형제, 나도 25년 전에 결혼할 때 나도 엄청 좋았어. 그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나는 지금은 더 좋아. 그건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지금이 더 좋아. 근데 지금이 더 좋다는 말을 내가 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될 때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화가 기초에, 그 기초에 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대화는 되게 이래요. 몇 년 전에 놀이공원 갔을 때 꼬마 딸이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모래놀이 해도 돼?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안 돼! 옷 더러워져. 너 지금 할머니한테 가야 되는데 더러운 옷으로 갈 거야? 엄마, 그건 나 저기 물놀이 하고 싶은데. 안 돼! 감기 걸려. 감기 걸리면 안 돼. 엄마, 그럼 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 안 돼! 단 것은 몸에 안 좋아. 엄마, 그러면 과자라도 사줘. 안 돼!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가 이제 어쩌겠어요. 울죠, 당연히. 그 꼬마애니까 막 울어요. 우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어쨌든 애가 이렇게 성격이 날카로운지 몰라. 성격이 이렇게 민감해가지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성격이 진짜 민감해. 애가 좀 견디고 인내하고 그럴 줄을 몰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애기가 성격이 날카로운 거예요? 누군들 이때 안 울겠어요. 당연히 울죠. 애기가 성격이 날카로운 게 아니에요. 누구나 울어요. 이러면 누구나 울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뭐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하늘나라에. 근데 단서가 붙었어요. 어떻게?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절대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무엇일까? 이제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뭘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뭘까?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다는 건 뭘까? 첫 번째로 저는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계속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 비해서 어린아이니까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께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여러분, 우리가 묻는다면 누구에게 물어야 해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근데 누구에게 물어요? 기껏 해봤자 선배들한테 물어요. 저도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결혼 생활 잘해요? 라고 물으면 우리 먼저 결혼한 선배들이, 그것도 자기도 불행하게 사는 선배들이 항상 알려줬어요. 초장에 잡아야 돼. 3일 안에 잡아야 돼. 안 그러면 너 고생한다. 겨우 이런 말이나 들었어요. 이런 말이나. 그러면 여자들은 또 뭐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물어봤겠죠. 언니들한테. 아마 남편이 분명히 3일 안에 잡으려고 할 거야. 그때 잡혀주면 안 돼. 준비하고 있다가 아주 깨죽을 내버려. 뭐 이렇게 했겠죠. 여러분, 겨우 그렇게 듣고 살아야 돼요? 겨우 그런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야 해요?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께 물은 분이에요. 예수께 물은 사람들.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그런데 안 물어요. 겨우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요. 겨우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요. 겨우 돈한테 물어요. 세상한테 물어요. 그러니까 답을 듣지 못하죠. 답은 내 안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물어요. 애들은 계속 묻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특별히 어릴 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계속 물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죠? 네? 물어봐요. 여기는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제 안 묻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코로나가 뭐예요? 대답해 보세요. 네, 코로나가 뭐예요? 바이러스야. 바이러스는 끝내야 돼요? 어찌해야 돼요? 계속 갖고 가야 돼요. 아이들은 계속 물어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때 우리들은 답을 줘요. 근데 그 답이 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코로나가 뭐야? 바이러스야. 병균이야. 빨리 끝나야 돼. 나쁜 거야. 근데 예수께 물으면 예수님, 코로나가 뭐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물이야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다르게 생각이 돼요. 그런 질문들, 그런 답변들을 나누는 거죠. 그때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이 돼요. 우리는 왜 가난해요? 부모님이 가난했어. 근데 빨리 가난해서 벗어나야 돼. 이렇게만 답을 갖고 사는데 우리는 왜 가난해요? 라고 할 때 우리는 가난해도 얻은 게 있었어. 그건 선물이었어. 라고 하면 또 다른 게 오는 거죠. 우리가 묻지 않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도 이제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도 묻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내가 답을 다 갖고 있는데 이 답을 갖고 있는 이 길을 이왕이면 빨리 갈 수 있도록만 돕는 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코로나가 뭐야? 바이러스야. 나쁜 거야. 빨리 끝나야 돼. 빨리 벗어나야 돼. 라고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물으면 코로나가 뭐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예수님은 다른 답을 주세요. 선물이야. 진짜 코로나는 인류에게 선물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줬거든요. 이걸 들었다면 일본이 핵 오염수를 방출할 리가 없어요. 또 그 말 하니까 열받네. 이건 내가 준비한 말은 아닌데. 열받으려고 그러네. 여러분, 핵오염수가 만약 1리터가 있어요. 바닷물에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는지 아세요? 1리터를 그대로 버리나요? 바닷물에? 700배 희석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바닷물에 방류한다고 할 때 오염수를 그대로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 이걸 통과해서 깨끗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알프스를 통과한 그 물을 다시 바닷물로 700배를 희석을 해요. 700배 바닷물로 희석을 해요. 그리고 그 물을 태평양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천 배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측정을 해요. 기준치 이하인지 어쩐지. 어떻게 나와요? 이미 2, 3천 배가 희석이 됐는데. 기준치 이하로 나오겠죠. 그것도 시료를 누가 떠요? 도쿄전력이 떠요. 그걸 믿으라고 해요. IAEA 보고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일본이 주장한 대로 되면이에요. 되면. 전제가 있어요. 일본이 주장한 대로 되면 기준치 이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이 주장한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거기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거 비과학적이야 그러면 공산당이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핵 오염수는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년부터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를 해체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좀 오염됐으니까 해체를 해야죠. 해체를 하면 지금은 후쿠시마 원자력 폐허된 이것을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가가지고 나온 물이에요. 근데 내년부터는 씻어낸 물이 나와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지금 왜 1년 앞서서 이렇게 방류를 하려고 하냐. 내년부터 나오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거 할 때 세계로부터 방해받지 않으려고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쿠시마 조금 위에 로카쇼무라 핵 재처리 시설이 실제로 들어서거든요. 이 재처리 시설은 말 그대로 핵 재처리 시설이에요. 핵을 재처리할 때 당연히 오염수가 나오죠. 그 오염수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진짜 오염수예요. 재처리를 한 시설이니까. 내년부터 그것이 일본에서 가동이 돼요. 그거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는 내년부터예요. 제가 이건 준비한 건 아니고 갑자기 좀 열받아서 하는 얘기인데 그냥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깨끗한 물인데 일본은 지금 자기 나라 어민들 시위하고 있고요. 자기 나라 어민들한테 줄 보상금을 수십억엔 준비해 놓고 있어요. 깨끗한 물인데 그런 돈들을 다 써가면서 뭐하러 태평양에 방류해요? 호수에다 뿌리면 되지. 공업용수로 쓰면 되지. 먹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면. 그럼 너무 단순한 거, 과학이건 뭐건 너무 단순한 거거든요. 깨끗하면 정말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 더 안 들고, 자기 어민들만 설득할 필요도 없고, 어민들 시위할 필요도 없고, 자기 나라 어민들인데.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걸 왜 굳이 하려고 하느냐. 내년부터예요. 내년이 진짜예요. 내년에 나오는 것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코로나한테 배웠다면 이럴 수는 없죠. 근데 묻지 않아요. 근데 어린이들은 계속 물어요. 이게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묻지 않아요.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에 좀 더 빨리 가게 해주는 분, 더 넓은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분,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물음이 그쳤다는 것은 멈췄다는 것이고, 멈췄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이고요. 죽었기 때문에 노래가 흘러와도 우리는 춤추지 않고 함께 노래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의 목표가 통일됐어요. 돈 버는 거. 목표가 통일되니까 당연히 경쟁밖에 없고 비교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은 물어요. 자꾸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물으세요. 예수님 이게 뭐죠?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답과 다른 답을 주실 거예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예수님과 그렇게 대화하는 걸 이렇게 우리 성도들한테 나눴는데 한 집사님이 또 은혜로운 그렇게 기도함으로 은혜 깊은 간증을 해주셔서 저도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 나누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내가 생각하는 답과 다른 답을 주실 것입니다. 훨씬 더 깊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린이의 특징 그렇게 묻는 겁니다. 물으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어린이다워지는 것의 두 번째 특징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아멘. 자, 어린이의 두 번째 특징은 뭘까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꼴찌가 되어야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꼴찌가 돼야 첫째가 된다. 그럼 첫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도 없어야 첫째. 아니 꼴찌가 되면 되지. 꼴찌. 꼴찌가 돼야 첫째가 된다. 그럼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딜레마가 나와요.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노력을 해요. 나 이제 꼴찌 돼야 돼. 나 꼴찌 되려고. 나 진짜,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낮추려고. 오히려 섬겨야 1등이 된다니까. 나 섬기려고. 근데 자기를 낮춰요. 막 꼴찌 되려고 엄청 낮춰. 왜 낮춰요? 1등 되려고. 그러면 무엇은 버리지 않았어요? 1등 되려고 하는 욕망은 버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술자가 아니에요. 어떤 기술자냐면 1등 되는 세상이 모르는 더 좋은 기술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기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그 욕망을 다뤄요. 이렇게 해야 1등 되는 거야. 뭔데요? 꼴찌 돼야 돼. 아, 그럼 저 꼴찌 할래요. 나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꼴찌 할 거야. 근데 왜? 그래야 1등 난다니까. 1등 나고자 하는 욕망은 버린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1등 날려고 한 적을, 1등 날려는 욕망을 버린 적이 없거든요. 신앙은 1등 날려고 하는 그 욕망 자체를 다뤄요. 1등 날려고, 1등 나고 싶지, 1등 날려면 꼴찌의 자리에 서야 돼. 그래야 1등 나. 우리가 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일부러 꼴찌 자리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꼴찌 나면 1등 나나요? 꼴등 자리에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내가 저 말석에 앉아. 잔치 자리에 제일 말석에 앉아. 그러니까 내가 말석에 앉을 사람이 아닌데 말석에 앉으니까 주인이 와서 왜 당신이 거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럴 줄 알고 말석에 앉았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주네.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피해의식, 열등의식, 열받음, 분노 이런 게 더 생겨요. 내가 말석에 앉으면 분명히 나를 불러주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에 내려가라 해서 저도 관상기도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랬어요. 예수님 뭘 더 내려가요? 제가 더 내려가야 되나요?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그냥 예수님의 말씀 간단하거든요. 십자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요. 내가 뭐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십자가라고 하시긴 하시네요.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아니 예수님 솔직히 말해서 뭔 일을 하려면 돈을 주시든지 그 다음에 돈이 들 일을 만들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을 주시든지 아니 솔직히 하나님이 돼갖고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해야지 한 개도 안 하면서 뭔 막 이렇게 하시냐고 제가 이제 이거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하신 분들 알아요. 이게 기도예요. 예. 아니 셋 중에 하나는 해야 하나님이지. 솔직히 말해서 한 개도 안 하고 그럼 뭐예요? 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기다린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진실하다고 생각하는 목회를 하면 내가 비록 교인이 많지 않아도 적은 목회를 하면 하나님이 올려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근데 주님은 기도를 통해 의식을 다루시거든요. 행동을 다루는 게 아니고. 자, 핵심은 이거예요. 첫째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던 세상에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꼴찌가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부터 신앙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가장 신앙적인 성도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세상을 만들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돼야지 라고 하는 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는 건 괜찮은데 내가 제일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만들어가는 삶이 있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되는 기술. 세상이 모르는 기술을 알려주는 기술자. 근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는 그런 기술 정도를 알려주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 말씀은요. 큰 사람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사실 그거 자체를 얘기하신 거예요. 자기를 가장 낮추는 사람이 실은 가장 큰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거예요. 꼴찌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미 첫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죠? 거기에는 경쟁이 없으니까. 비교가 없으니까. 여러분 서로 꼴찌 나려고 경쟁하나요? 꼴찌라고 하는 자리의 특징은 아무도 탐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쟁이 없어요. 비교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처음으로 나는 나답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첫째가 되는 거예요. 나는 나로 존재하니까. 내가 나답게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시내버스 타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내 고등학교 친구가 나를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자동차를 타면서 걔는 5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걸 타면서 성사라 하고 이렇게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순간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지금 시내버스 타려고 걸어가고 있는데 진짜 친한 친구는 반갑고 불친한 친구는 이제 집사님은 마음이 넓으니까 그러고 진짜 친한 친구가 그러면 더 열받아 나는. 그리고 꼭 비교가 돼요. 내가 쟤보다 공부 더 잘했는데 이 생각이 꼭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잘했거든. 근데 자 그렇게 해서 막 굉장히 열등감이 생겨. 내 인생은 왜 그래 정말 이렇게 하면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 앞에 가니까 다리 하나 없는 장애인이 목발을 짚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어요. 또 그거 보면 어때요?
그거 보면 어때요? 그때도 그러나요? 뭐 성질나 죽겠네. 저분은 목발이라도 있는데 나는 목발도 없고 이게 뭐야? 안 그러잖아요. 뭐 어떻게 돼요? 그래도 나는 달이라도 성하니까 야 저분에 비하면 진짜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감이 젖어요. 이것은 도덕이나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나는 낫네 나는 행복하네 하는 사람은 그 행복이 오래 갈까요? 네. 잠시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도 반드시 보이거든요. 그것은 비교적으로 내가 행복한, 그래도 저분보다는 내가 낫네. 나는 그래도 다리가 튼튼하잖아. 그래서 낫네. 참 감사하네. 이 감사는요, 금방 빼앗겨요. 왜냐하면 여전히 어떤 세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비교의 세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은 어떤 걸 가리키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 5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서 조금 부럽긴 해요, 솔직히. 근데 일단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은 쟤는 회사 출근을 5억 원짜리 자동차를 타고 회사 출근을 하고 나는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고 저분은 목발을 짚고 이렇게 출근을 하고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 차이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눈인 거죠. 여러분 5억 원짜리 자동차를 가면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일단 빨리 가고 기름값 엄청 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내릴 때 막 수많은 여자들이 제가 딱 내리면 롤스로이스 딱 내리면 수많은 여성들이 오면서 우와 인물도 되는데 저것까지 되네 하면서 막 이렇게 부러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근데 걸어가면 또 누릴 수 있는 게 뭐죠? 사람도 만나고 바람도 쐬고 하늘도 바라볼 수 있고 지나갈 때 풍경도 볼 수 있고 가로수 잎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볼 수 있고 이런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갈 때 누리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걸어갈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고요. 또 목발을 짚고 갈 때 얻을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있어요. 다 달라요. 밥을 먹을 때 누리는 행복이 있고요. 밥을 굶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밥을 먹어서는 풍족하게 밥을 먹어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것이 밥을 먹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걸 신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자기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요. 여러분 자기를 낮추려고 나 낮춰야지 정말 낮춰야지 라고 하는 것은 높여지려고 할 때는 낮출 때 얻는 것을 분명히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낮춘다는 것은 꼴찌가 된다는 것은 모든 비교를 버린다는 것이며 그것이 그 원래 의미입니다. 모든 경쟁을 모든 공격과 오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순간의 평화와 환희를 그 순간의 축복을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 잘났어요? 못났어요? 잘났어요. 왜 잘났어요? 여러분 다 잘났어요. 왜요? 못났으면 못났어요. 말 그대로예요. 못났으면 못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못 나왔어요. 그러면 못났죠. 근데 여러분은 잘 났으니까 지금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죠. 나 요만했는데 이렇게 컸잖아요.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네 와서 설교하실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잘났고 우리는 다 큰 사람이에요.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근데 우리는 낮추어도 큰 사람이에요. 낮추면, 맞아. 낮추면 1등 자리에 부르실 거야. 낮추면 반드시 부르실 거야. 근데 잘 안 부르시거든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불러도 모르거든요. 불러도 몰라요. 안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대화혁명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많이 공감하고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용용 목사님 이용용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그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감동받은 것이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하는 대화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에게 하는 대화의 원칙. 그래서 이 원칙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에 있는 아동부 친구들, 어린이들, 유치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훈련해보게요. 어린이하고는 훈련이 될 수 있어요. 부부 사이부터 먼저 훈련을 하려면 이 사이는요, 살아온 세월에 뭔가가 있어. 그래서 훈련이 안 돼요. 예, 뭔가 지금까지 지내온 힘든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훈련이 안 돼. 그래서 어린이하고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서부터 훈련을 하면 그건 훈련이 돼요.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어린이와의 대화의 원칙은 첫 번째는요, 단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간을 짧게 한다 이 말이 아니고요, 짧은 문장으로 한다는 거예요. 중문, 복문, 긴 문장으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짧은 문장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제일 중요한데 정중. 예, 정중하게 말한다. 정중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착한 어른을 만난 경험은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어른을 만난 경험은 없어요. 친절하게 말하는 어른을 만난 경험은 없죠. 즉, 말을 아름답게 하는, 나한테 뭘 알려주려고 하고, 나를 훈계하려고 하고, 야, 다 너 위해서 하는 좋은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러니까 착한 어른들은 많은데, 내 말을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정중하게 하는 어른들은 못 만나요. 그래서 그런 언어를 만나지 못해요. 인간의 최고의 발명품은 언어인데, 정말 언어가 인간 최고의 발명품입니다. 이건 너무 확실해요. 근데 언어가 인간 최고의 발명품인데, 이 가장 좋은 발명의 도구인 이 언어가 주는 기쁨과 언어가 주는 굉장히 행복이 있어요. 이 행복을 근데 어릴 때 못 만나요. 왜냐하면 자꾸 요구만 하는 어른을 만나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다 너 위해서 하는 말 맞거든요. 다 너 위해서 하는 일이야. 너 잘 되라고 하는 일이야. 다 그런데 이 정중하게 말하는 어른들을 못 만나다 보니까 언어의 행복, 진짜 언어 중추가 열리지 않아서 언어가 주는 놀라운 의미, 놀라운 행복, 기쁨을 못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할 수 있는 재미가 말초적인 재미밖에 없어요. 남 놀리는 거, 뒤에서 험담하는 거, 욕하는 거, 이 재미밖에 없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나는 언어를 통한 행복이 이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남 놀릴 때 재밌고, 남 험담할 때 재밌고, 신나죠? 욕할 때 재밌고, 이 재미밖에 없어요. 이런 말초적인 재미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나를 존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정말 나에게 정중하게 나의 의견을 받아주고, 또 더불어 당신의 의견도 말씀하는 정중한 어른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언어가 주는 행복감을 느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소유의 행복으로 가요. 소유의 행복만으로 가는 거죠. 근데 언어는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정중하게 대하는 것, 저도 안 되고 낯설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오늘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해보게요. 그래서 훈련하고 그 다음에 난공불락인 배우자에게로 가게요. 예, 배우자에게는 이게 잘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에는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아이가 여기 귀에다가 귀걸이를, 이 여고생이 귀걸이를 하고 왔는데, 귀걸이가 보통 귀걸이가 아니라 뭔 고민형을 달고 왔어요. 아, 또 무겁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민형을 달고 왔어.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애가 그렇게 교회 오니까 원래부터 좀 껄렁껄렁한 애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 왜 달았어? 안 무겁냐? 떼라 떼! 이런 말들만 한 거죠. 근데 어떤 그 여자 선생님 한 분이 그 애 보고 이렇게 보더니 예쁘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가 왜 여기 이렇게 달았겠어요? 집단에는 예쁘다고. 집단에는 예쁘다고 단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 왜 달았어? 전부터 달지 그랬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렇게 해주지 않아. 근데 그 선생님만 예쁘네? 지도 예쁘다고 달았으니까. 근데 왜 예쁘다고 그거 달았겠어요? 평범한 걸 달면 아무도 안 봐주니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범한 거 달면 아무도 안 봐주니까. 그거라도 달아야, 튀는 거 다, 고민형을 달아야 봐줘서 말이라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예쁘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아이한테 예쁘다. 야, 너 독특한 거 달았다. 다음에 그거 달까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십자가 조그만 거, 이거 달아. 이것도 예뻐. 네 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뻐. 라고 하면 이제 그거 달죠. 봐주니까. 존중해 주니까.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는 것도 정말 아이들에게 언어를 배우게 하는 굉장히 좋은, 정말 언어는 너무 행복하게 사람을 만듭니다. 근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경쟁하다가, 비교하다가. 그 언어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입만 열면 분노하고, 입만 열면 싸우고, 갈등하고. 세 번째가 비언어적인 요소라고 해요. 비언어적인 요소를 따뜻하게. 그래서 미소로 하고, 따뜻한 어투. 이런 것들로 해서 아이들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그거 꼭 배우고 와 라고 지금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가거든요. 교회에 오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 일하지 못하더라도 거기 가서 제가 더 원했어요. 정말 가서 배우고 오라고. 그래서 우리 슬기교회에서 잘 배워서, 저도 아직 못 배웠으니까 그 부분은 잘 배워서 우리 슬기교회를 다니면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져.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잊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걸 할 거예요. 자, 옷도 하나 만들라고요. 옷도 한 100벌 이렇게 티셔츠나 와이셔츠 사가지고 앞에다 써놓으려고. 정중, 단문, 정중, 비언어적 요소, 따뜻,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말에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관찰, 느낌, 욕구, 부탁인데, 이제 이것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것도 이제 등짝에다는 관찰, 욕구, 부탁, 욕구, 관찰, 느낌, 부탁, 욕구 이렇게 막 쓰고, 이제 그거 입고 가면 창피하니까 집에서만 입으라고. 근데 이제 못 알아먹게 우리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은밀하게 해야죠. 그걸 갖다 떡하니 이렇게 붙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수영복 입고 있는데 그 엉덩이 쪽에다가 예수 찬양하면 예수 찬양하고 싶어요? 그것이? 그 비키니 수영복 엉덩이에다가 예수 찬양 이러면 그 예수 믿고 싶어요? 그게 다 은근하게 문화적으로 다가가야지. 얘기 막 가슴에는 불신, 지옥 이러면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못 알아먹게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짜서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사역은 정말 우리들에게 좀 중요해요. 다른 걸 떠나서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같이 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옷도 만들고요. 또 의자도 만들려고요. 저 이번에 발견했는데 그런 의자가 있더라고요. 의자가 이렇게 보통 한 묶음으로 된 의자인데 양쪽에 앉고 이렇게 책상이 있고 이런데 책상이 있고 그러니까 탁자가 있고 탁자 밑에 요쪽은 높아. 요쪽은 낮아. 그러니까 높낮이가 다른 양쪽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가 뭐 하는 의자일까요? 예, 아이들은 높은 의자에 앉고 엄마는 낮은 의자에 앉아요. 그러면 눈이 딱 맞아요. 그렇게 눈높이 의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저기 신종호 장로님이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는 정말 그거 선물로 하나씩 드리고, 네, 뭐, 그랬으면 좋겠고, 또, 이런 사역들을 잘 진행하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인터뷰도 해서 주보에 좀 글도 실어서 같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우리가 연습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 초등학교 유치부 어린아이 친구들에게 먼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언어를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간호마다 잡힌 여인한테도 그러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니기들은 죄 없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 니기들은 죄 없나 더 나쁜 놈들아 하면 돌이 예수님한테 가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말씀이 아름답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다 놓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 이 말을 들을 때 행복,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돈하고 바꿀 수 없는 기쁨,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고요. 어린아이들에게 또 이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뭐 안 배웠냐?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서 손을 잡아주세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이건 시간이 걸려요. 금방 안 바뀌어요. 저도 아마 금방 안 바뀔 거예요. 시간이 걸리니까 서로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 슬기교회를 다니면 말에 힘이 있어. 말에 행복이 있어. 이럴 수 있는 방향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무엇이든지 물어봅니다. 이게 뭐냐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물으면 다른 대답이 옵니다. 이건 선물이야. 이건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야. 주님, 코로나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내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나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 누구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묻는 물음을 갖고 그 대답에 어린아이처럼 감탄하고 기뻐하는 저희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 1등, 가장 먼저 된 자리에 온다고 했습니다. 꼴찌 자리에 앉아야 1등이 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1등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자기를 낮추는 것 그 자체가 이미 1등이라는 신비, 결국 우리 모두가 다 1등밖에 될 수 없다는 신비, 이 신앙의 신비를 깊이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